할렐루야. 어둡고 탁한 우리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성전에 찾아오신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권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에 대한 올바른 권세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 말씀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복음의 권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권세의 그 마지막 말씀인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19세기에 영국의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산부인과 의사였죠. 창세기 2장을 어느 날 읽다가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고 이 갈비뼈를 취하여 하를 만드셨듯이 환자를 잠재워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무사히 수술을 끝낼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기도와 연구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1847년 11월에 클로로포럼이라는 마취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마취제 덕분에 수많은 환자들이 수술의 고통에서 해방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가 마지막 강연을 할 때였어요. 어떤 한 학생이 이 심프슨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큰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물론 마취제 클로로포럼이라는 대답을 기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심프슨의 대답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지금의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 심프슨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보다는 자신의 모든 업적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이 심프슨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심프슨은 내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을 발견한 것이 가장 큰 위대한 발견이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강연을 마치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마태복음 1장 21절을 외치면서 강연을 마치게 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 심프슨의 고백이 참 감동이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자 하죠. 또 자신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갈망합니다. 그게 인간이 가진 욕심이고 탐욕이죠. 그런데 나보다 나를 살리신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보다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지만 끝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만 높여드리십시오. 예수의 이름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은 어떠한 권세가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 삶의 목적을 변화시키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각의 삶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저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이 일이 잘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목적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세상에 부딪혀 보면 계획했던 또 우리가 계획하고 목적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진뱅이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안진뱅이의 삶의 목적은 한 번이라도 걸어봤으면 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처음에는. 그러나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에 이미 걷고자 하는 삶의 목적을 상실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안진뱅이의 삶의 목적은 걷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성전 위문에 앉아서 하루하루 굶지 않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구걸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관심사는 내가 오늘 하루를 굶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안진뱅이의 삶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게 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라고 말을 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와 만났을 때 이 안진뱅이와 베드로의 시선이 달랐어요. 안진뱅이의 시선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좀 달라, 먹을 것 좀 달라, 내게 물질 좀 달라라는 구걸의 목적으로 베드로를 바라봤지만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해요? 안진뱅이에게 주목하여 우리를 바라봐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을 모아놓고 야 잠깐 나 좀 바라봐, 야 주목 이라고 할 때 언제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까? 내가 무언가를 주고자 할 때,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전하고자 할 때 사람들에게 잠시 나 좀 주목하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 안진뱅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안진뱅이가 요구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주목하여 우리를 바라봐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었는데, 먹을 거, 물질 하나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었는데 이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바라보라고 했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가진 것은 이 안진뱅이가 요구하는 것을 뛰어넘는 그보다도 더 값지고 귀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본문 6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가진 것은 물질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가진 것은 이 안진뱅이가 요구하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가진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었다라는. 그런데도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나를 바라봐라, 주목하여 우리를 바라봐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음식보다, 세상의 물질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자신의 신앙심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입술을 열어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삶의 목적을 상실한 이 안진뱅이에게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 안진뱅이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 예수의 이름에는 삶의 목적을 변화시키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그저 하루하루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어떤 일을 끝내 하는 사는 거,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지만 예수의 이름을 만나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고백해 보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금과 은보다도 더 값지고 귀한 것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의 방향이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종착지예요.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만,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지만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세상의 종착지. 그러나 그 끝은 어둡고 세상의 멸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세상이 아닌 주님의 나라라는 것. 영원히 썩지 않는 것. 하나님의 그 나라를 종착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 이름이 뭐예요? 김영준이죠. 참 싫었습니다. 제 이름이. 저희 부모님한테 아버지는 목사인데 왜 내 이름을 다윗이라든지 아니면 요셉이라든지 아니면 모세라든지 이렇게 지어주시지 왜 흔한 인터넷에 제 이름을 치면 2,000명도 넘어가는 제 이름 너무나도 흔한 이름을 왜 이렇게 지어주셨습니까? 라고 제가 아버지한테 따졌죠. 우리 형은 성령 충만하라고 충만이라고 지어주고 제 여동생은 성령 기쁘게 살라고 기쁨이라고 지어주고 저는 주워왔습니까? 라고 제가 중학교 때 따졌어요. 실은 정말 따졌어요. 저 솔직히 말해 출생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형 장남이 목사가 되는 것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장로가 돼서 형의 목회를 잘 도와주는 동역자가 되라 라고 이름을 영준이라고 지어줬대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저보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야곱이라고 불러요. 왜요?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권을 제가 받았거든요. 형은 목회를 안 합니다. 제가 하고 있죠. 그래서 참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저처럼 처음에 저도 불평 많이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보잘것없는 이름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 이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쓰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 다윗으로 살았으면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친구는 아버지가 목사인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 친구 이름이 모세예요. 교회를 안 다닙니다. 왜 안 다니냐고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너무 어렸을 때마다 이름 자체가 모세니까 늘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늘 교회에 있어야 되는 그런 삶이 너무나도 싫었대요. 그래서 반항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근데 저는 오히려 보잘것없는 이름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이런 사람들도 들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후부터 제 이름을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그만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안진뱅이가 됐든 내가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자는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안진뱅이의 삶의 목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더 이상 구걸하지 않습니다. 안진뱅이는 더 이상 구걸이 아니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멋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 믿음을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의 삶의 종착지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설레이는 마음, 교회를 막 자주 가고 싶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오고 찬양만 하면 눈물이 나왔던 그때가 있었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의무적인 종교 활동을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더 이상 설레이는 마음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지금은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요.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우리는 그렇게 돼버린 것일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성도들한테 종종 권면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라고 목회자들이 그렇게 권면을 해요. 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목사들이 그렇게 권면을 할까? 그러면 첫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일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도 죄인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난 후도 죄인입니다. 지금도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럼 첫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가 아니라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첫사랑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나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첫사랑의 회복은 내 안에 있는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사랑의 회복이에요. 예수의 이름에는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드높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 보니까 향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라고 말을. 그게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의 형상의 향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 내가 아니라 주님의 따뜻한 말씀으로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수많은 사람들을 섬겨주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진뱅이에게 베드로,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걸으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생판 모르는 어떤 사람이 와서 손을 잡고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그만하십시오. 놀리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진뱅이는 일어나 걸으라라는 그 말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안진뱅이의 역사는요, 이 안진뱅이의 믿음에서 일어난 거예요. 아마 베드로, 요한이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아이 장난치지 마십시오. 지금 사람 놀리는 것입니까? 라고 항변을 했더라면 안진뱅이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는 이 말에 이 안진뱅이는 아멘으로 화답했다라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안진뱅이의 발목에 힘이 들어가 처음 하나님께서 첫사랑으로 세워졌던 그 창조적인 신비가 죽어서 마비되었던 하반신에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엔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권세가 있는데 그 첫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창조의 신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순간이 바로 일어나 걸으라라는 그 말에 응답했을 때 창조적 신비가 일어난 거예요. 하반신은 죽어 있었어요. 생물학적으로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었던 죽음의 하반신이었지만 예수의 이름이 들어갔더니 그 죽음의 생명의 하반신이 생명이 돋아나고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이름이 가진 권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안에 버젓이 우리는 걸어가고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죽어있는 내 심령에 예수의 이름만이 내 죽어있는 이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붙들 때 내 안에 있는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수의 이름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 연약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곳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역의 이름이 뭐였어요? 나사렛, 갈릴리. 대부분 다 사람들한테 천대받던 지역이었어요. 오직했으면 나다네일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1장이 뭐라고 말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들여다보면 늘 세상에서 천대받고 소외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어떠한 의미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앞에 뭘 넣었어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을 해요. 다분히 의도적인 단어를 넣었어요. 베드로가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넣었던 것은 너희들이 천대하고 소외받는 그 지역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은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강력하게 선포했던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 이 나사렛이란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더라도 다 소외받았던 사람, 천대받았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는.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보잘것없는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셨어요. 또 요셉은 어땠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의 신분으로 십수년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도 역사하셨다라는. 다윗은 또 어땠습니까? 아버지와 형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만큼 보잘것없는 말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통해서도 역사하셨다는. 또 바울은 어땠어요?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 진심을 다해서 고백했지만 그 누구도 바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을 핍박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바울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 바울,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내 힘이 아니라, 내가 가진 배경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이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의 이름이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했고, 예수의 이름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길을 걷게 했고, 예수의 이름이 나를 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 바울은 늘 고백하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예수의 이름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만큼 세상은 천대했지만, 세상은 소외시켰지만 주님은 그런 자를 통해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도 어떻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면 이미 사회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병을 가진 사람, 또 어떤 고치지 못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죄인 취급을 했었어요. 그러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천대받았을 테고 소외받았을 테고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없었던 암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진뱅이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이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나서 고백했던 장면이 있어요. 오늘 본문 8절이죠.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찬송했대요. 여러분들,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나서 자기 가족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나 고침 받았다고 자랑할 수도 있었는데 이 안진뱅이는 제일 먼저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내가 고침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안진뱅이는 알고 있었어요. 안진뱅이는 사람들한테 소외받던, 천대받았던 사람.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와요?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를 보고 심히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을 해요. 보잘것없는 천대받았던 안진뱅이가 이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나는 보잘것없는데 예수의 이름을 내 안에 다 가지고 있으니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역사.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수많은 지인들, 주변의 이웃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보다 더 값진, 아니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가장 값진 게 있으니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축복의 통로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파학교 성도님들이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예수의 이름을 주변 이웃들에게 나눠 주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변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송파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귀한 권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간 삶의 목적, 목표가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 주의 나라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목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죽어있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되어지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나오니 주님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